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108년 전에 장수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주신 역사 깊은 교회에 부종이 함께 서게 돼서 말씀을 전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요, 경남 하동 청안면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영성금식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구영애 목사라고 합니다. 이상윤 담임 목사님과는 신학교 동기이고요. 기숙사에서 제가 기숙사에 못 들어가고 있었을 때 우리 이상윤 목사님이 기숙사 방을 오픈을 해주시고 공유도 해주셔서 거기서 쉬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같이 함께 나누면서 참 여러 사람 친구들에게 배려도 해주고 또 보살펴주는 따뜻한 감성을 가진 우리 친구 목사님인데, 참 이렇게 은혜롭게 목회하시는 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더 감사하네요. 사실 저는 올해 세상에 다시 나왔다고 할까요? 저는 15년 만에 목회 현장에 돌아왔습니다. 15년 만에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은 15년 만이거든요. 15년 동안 목회를 안 하고 있다가 올해 5월 달에 안양교회 소속 목사로 복직이 되었고요. 6월에는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경남 하동에서 영성금식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그토록 찾고 구하던 하나님을 응답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서 죽은 목숨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살기까지 15년의 세월이 걸렸는데요. 오늘은 그 과정을 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인천과 서울에서 우리 교단 소속의 큰 대형 교회에서 3년간 부목사로 일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일했던 7년간의 기간과는 다르게 부목사가 된 이후부터는 교회의 구조와 시스템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속에서 저는 그동안 품고 있었던 제 목회의 이상과 교회의 현실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도 느껴보았습니다. 제가 짧게나마 경험했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 저희 눈으로 보았던 그 한국 교회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공동체로서 밝고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좋지 않은 모습,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추함과 더러움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참 고민과 갈등을 했고, 또한 목회자들의 모습 또한 저와 부목사를 일했지만 그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참 그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과는 너무나 많이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내가 저 길을 가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던지게 되더라고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많이 들던 시기에 그런 생각하던 중에 저의 깊은 고민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인천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 그 장례가 두 군데가 나서 저기 전라도 해남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군데 장례를 치르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오던 중에 그 발안 지점이 있었거든요. 고속도로 발안 지점에서 갑자기 이제 저희가 15인승 그 당시 봉고차에 저는 이제 조수석에 타고 안수 집사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제 봉고차에 서로 그 당시 이제 서로 마주보는 그런 봉고차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갑자기 오른쪽 뒷바퀴가 펑 하고 소리가 나면서 이제 펑크가 나면서 차가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심하게 흔들리면서 베테랑 운전사인 그 안수 집사님께서도 운전대를 가늠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차가 휘어지고 또 중앙선 가드레일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차가 쓰러져 갖고 미끄러진 채 한동안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 2, 3차로를 거쳐서 정말 급경사가 시작되는 구간에 바로 직전에 잔디밭 위에 그 가드레일을 넘어서서 뒤집어진 채 봉고차가 서게 됐거든요. 그 당시 15분이 타고 계셨는데 그 속에서 정말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갑자기 그냥 전부 서로 엉키면서 사고가 나게 되면서 저도 머리를 다치고 안전벨트하고 오른손
손잡이까지 잡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유리창에서 확 그 파편들 튀기면서 머리도 다치고, 또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은 정말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거기 안에서 팔, 다리 다 부러지시고 또 평생 동안 불구로 사셔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분도 계셔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교회 금요 심야 기도회였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장례식 2군데 갔다 와다가 이제 차 펑크 나면서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저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인분들이 이제 제가 입원하고 또 권사님들 입원하신 병원에 찾아오시면서 저희를 위로한다고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구영애 목사님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 보다 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속으로 나 하나 크게 쓰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의 고통과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다 다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나 하나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인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개인과 소수만을 위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말인가라는 의문이 들면서 이거는 하나님은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자기들만 위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까지 낳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도 욕먹는 그런 안 좋은 삶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참 반발이라고 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분들의 고통을 어찌하란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고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내가 알고 있지? 하는 제 자신에게도 이제 의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건 뭐 저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너무 모르고 있고, 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또 사람들을 이끈다고 하지만 제 자신은 너무나 철저히 무능하고 부끄럽고 멍청이가 따로 없는 것이 저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비판을 하고 안 좋은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내 자신의 내면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을 바라봤던 저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에 참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런 깨달음 속에서 이런 내가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 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내가 제대로 된 상태를 만들지도 않고 또 내 내면도 악이 철철 넘치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끄는 목회를 한다면 이거는 예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내게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제 자신의 그 무능함과 비참함, 부끄러움과 초라함이 밀려들면서 내가 부끄럽지만 목회일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연고지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것저것을 떠돌면서 자청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방에서 3년 동안 목회를 그만두고 하려니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목회를 꿈꾸면서 살아왔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당연히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는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3년 동안 영어 강사로도 일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내면이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 가서 나의 내면을 살피는 하나님을 정말 누구신가를,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 속에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고, 때로는 산속에서 다시 나와서 원룸에 있다가도 또 다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산속에 들어가면서 1년에 제가 이렇게 한두 번씩 이사를 하다 보니까 총 13번이나 이사를 했더라고요. 돈이 없는 가난한 처지 속에서 10만 원, 20만 원 갖고 밀가루 반죽 하나 딱
이렇게 20kg 사면은 그걸 이제 소금 찍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서 먹으면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때로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고구마, 감자 이렇게 하나 사서 한 끼 먹고, 또 없으면 굶고, 그러면서 이제 외부와의 접촉을 다 차단하고 이제 방 안에 틀어박히기도 하면서 살아온 날들에 대한 자책과 회한에 휩싸이기도 하고, 저의 무능함과 이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자 발버둥치며,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과연 또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해답을 찾고자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세월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목회 일은 스스로 내려놓았지만은 저의 내면은 끊임없이 진리를 좀 갈구하게 되더라고요. 타는 목마름과 그 갈급함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내 마음을 살피고 나를 다듬어가고자 전념하면서 망부석처럼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런 세월로 지나쳐갔습니다. 오로지 그걸 하나 바라보는 시간이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성격은요, 뭐 아는 사람은 아는데 제가 사람들을 좋아했거든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정을 나누면서 이런 게 사는 거지. 목회 활동하면서도 신방하면서 참 한 분 한 분의 어려움 사정도 듣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참 감사하다 느끼게 하면서 또 제가 가진 것이지만 함께 나누면서 살아갔던 그런 정을 좀 좋아하고 함께 나누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본적인 신앙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니까 어느 순간 제가 사람들과 일절, 가족, 친척, 뭐 동기들 모든 사람들을 다 차단하고 일절 연락을 끊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잠적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반드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이거 해결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계속 가다 보니까 직진 인생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내가 반드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확인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해결은 안 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면서도 또 성경 읽으면서도 그 수많은 물음에 대한 것에 응답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광야 생활 14년째 접어든 2016년 겨울 무렵에 아내와 충분히 상의한 끝에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살 바에는 나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깨끗이 사라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죽는 방법으로 금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금식해서 죽어보자 한번. 어차피 14년 인생 동안 돈이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했는데 저희들로서는 이제 쉽다고 생각해서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금식에 돌입하면서 한편으로는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만나를 공급받은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양식인 만나가 공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은근히 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구나 싶어갖고 우리는 살아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말자.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조그마한 5평에 살고 또 산속에 살다 보니까 세간살이들은 자잘한 것들밖에 없었지만 숟가락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리자. 우리는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생각을 하고, 그 마음 바탕에 그 세상에 붙었던 그 미련, 그것도 다 떨쳐내는 과정이라 생각도 하고 해서 그 모든 것들 갖다 버리면서 또 유서까지 써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밝히고 미흡하나마 장례비를 포함한 사후 조치까지 유서에다 남겨놓고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동안 마셨던 물까지 끊고 또 이 세상에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또 회개하며 보내기를 어느덧 33일째로 접어든 새벽 시간에 밝은 빛처럼 아주 또렷하고도 맑은 저에게만 들리는 엄청나게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제가 38kg이나
나갔던 그 해골 같은 제 상태를 보시면서 그런 고통을 제 스스로가 뒤집어 쓴 저를 향해서 엄청나게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꾸짖음도 저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죠. 야, 하나님께서 정말 찾아와 주셨구나.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15년 세월 동안에 바라던 그 열망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 속에 감격적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제가 살아온 삶의 여정 15년 동안에 모든 가졌던 의문들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해답도 주시면서, 또한 거기에 내가 목사로서 앞으로 네가 회복해야 할 것과 금식 기도원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일들을 하나하나 또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말 저에게는 감격스러운 시간들이 흘러갔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저로서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 감격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내가 33일 하니까 정말 거의 뭐 죽는 지경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그러니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그 즉시 제가 금식을 중단을 하고 살아야겠다 했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이러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는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는 믿지 못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음성이었는데 저에게만 들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음성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했다 얘기했더니 아내는 자기는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모르겠다 해서 나는 그냥 죽겠다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나는 갑자기 이제 살아야겠다는 그 목적을 가졌는데 아내는 죽겠다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는 처음 연락 끊고 있었던 장모님과 처제를 불러서는 제가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이제 내려오게 해서 서울에서 늦은 밤 이제 119까지 불러갖고는 아내를 거의 강제적으로 119 불러서 경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내에게도 응급실에서 아내가 잠시 의식을 잃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응답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아내도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를 확인하고는 아주 기쁜 마음에 회복 속도도 빠르게 그렇게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호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으로 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원 사역과 목사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살려주신 은혜는 너무 고마웠는데 다시 목사를 해야 한다는 것과 또 생전 안 왔던 기도원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더구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물건들도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돈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살게 해주신 건 감사한데 속으로는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외면의 심정으로 제가 돈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리조트 야간 경비를 150만 원 받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1년 정도를 하게 되었는데 올해 3월 달에 하나님께서 다시 재차 권고하시더라고요. 목사직 회복과 기도원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회피할 수 없는 이거 너무나 내가는 또 이렇게 살려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것도 없지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바라보면서 기도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목사직도 회복해라 하셨는데 15년 동안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또 동기 목사님들에게 내가 이제 15년 만에 돌아왔다 이렇게 알리게 되니까 예상치 못하게 그 다음날 동기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전화해서는 기도원 사역은 전도 목사이니 전도 목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에 있는 이렇게 분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목사직에 대한 회복이 절차가 까다롭지만 너 같은 케이스는 좀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서 여러 노회 관계자분들과 목사님들이 저하고는 처음으로 보셨던 분들인데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정말 순조롭고 절차상으로도 깔끔하게 목사로도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양노회 소속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려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해야겠다라는 의지만 세운 채 한 발짝 뗀 것밖에 없는데, 진행되어지는 일들은 정말 저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은혜와 감동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기도원 설립 과정도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원은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8년 올해 6월에 개원했거든요. 당시 제가 가진 총 재산은 1,800만 원밖에 없었는데요. 이 돈으로 깊은 산속에서 저희가 559지 지리산 자락에 있는데 그 돈으로는 뭐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제가 가진 이 재산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과정에서 기도원은 하나님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깜짝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먼저 제가 그 건물, 이제 제가 사는 이 지역에 이제 건물이 주택단지로 되신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주인분께서 기독교인이 아니신데도 제가 기도원을 하겠다는 그 설립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들으시고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기도원 건물과 숙소 등을 임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가진 금액으로는 기도원 임대료조차, 그리고 시설 공사조차도 뭐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자 건물 주인분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사정을 어떻게 아셨는지 기도원 임대료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시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미 주택단지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분들에게 말씀해 주셔갖고 이 기도원 공사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하고 다른 분들을 합심해서 우리 함께 공사를 같이 해봅시다 하시면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거예요. 와, 저는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와 감탄을 하면서 이제 진행해 나갔죠. 그런데 워낙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역시나 5월 말이 되니까 1,800만 원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통장 잔액이 빵원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재정이 영원인 상태가 되니까 밖에서 15년 동안은 살 때는 그래도 10만 원, 20만 원 갖고는 살았는데 영원이 되니까 또 달라지더라고요. 야,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는 게 탄식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또 한 몇 시간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다가 마음을 또 고쳐먹고, 이거 뭐 처음 시작부터가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니 하나님 믿고 갑니다 하고 이렇게 믿음 갖고 한번 했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영성금식기도원이라는 블로그가 있는데 저희 딸이 이제 이렇게 글을 올리고 하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사진도 나와 있곤 하는데, 물 좋고 공기 좋은 이 지리산 자락에 이렇게 멋있게 지어진 주택단지로 이렇게 둘러싸인 곳이거든요. 거기에 영원인 상태였는데 기도원은 세워지더라고요. 거기다가 3개월이, 지금 5개월이 지났나요? 지금 기도원 영원인 삶이 굶어 죽지는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계시해 주시는 그 기도 응답과 더불어서 저에게는 기적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삶으로 계속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비록 아직까지는 뭐 많이 알려지지 않고 이 장수교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15년 만에 강대상 설교는 처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인 후원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있고, 그리고 기도원 운영은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후원의 손길이 없이는 기도원 운영 자체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조금씩 주위 분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느끼게 됐고, 또 유튜브에 이제 조금씩 영상을 올리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기도원을 바탕을 다 깔아주시고 또 실제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생명으로 보답하는 일밖에 없구나, 사명까지 거기에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움과 감사로 내가 보답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보답이라 하기에는 부끄럽죠.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제 몫으로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참 감사할 것뿐이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1년 11개월 전, 거의 2년인데요.
금식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저는 죽은 목숨이고 또 이곳에서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로서는 그때 새로 태어나서 살게 된 그런 목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인간 구형의 삶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목사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영성 금식기도원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뜻과 목적이 있기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서 저는 살아갈 뿐입니다. 금식기도원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있는데요,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조용히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뜻에, 그리고 정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신을 좋게 만들어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은 보통 기도원처럼 집회 위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시면서 내면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으로 들어가서 힐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로서 기도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식기도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금식이라는 것이, 금식을 제가 엄청 하나님 앞에 혼나다 보니까 금식을 3일 이상 하지 마라, 무리가 되고 몸에 무리가 되고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금식은 하지 않게끔 그것을 알려주라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루 이틀 좋아서 하는 금식은 하되 정말 무리하게 제가 해봤더니 정말 뭐 이런 여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금식의 과정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속에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3시간에 걸쳐서 2번, 총 6시간에 걸쳐서 속에 있는 것들을 많이 빼냈습니다. 그렇게 빼내지 않으면 잘못하다는 금식하다가 죽겠구나 하는 것이 제가 실제로 해봤더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저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그래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3일 이상은 금식하지 않기를 권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기도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걸어온 삶의 여정을 말씀드렸는데, 특히 오늘은 수산나 여전도회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리는 날이라 여전도회 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수산나라는 이름은 누가복음 8장 3절에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긴 사람으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수산나라는 이름의 뜻은 백합화라는 뜻이더라고요. 백합화는 순결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사야서에서 보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을 비유하면서 백합화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는 구절 속에 여러분, 메마른 사막에 흐드러지게 핀 백합화가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장소교회에서 이 수산나 여전도회가 백합화같이 활짝 피어나고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 많은 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수산나 여전도회가 이렇게 번영하시고 기쁨 가운데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금식에 대한 말씀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고통과 슬픔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이 상징물로 보여진 백합화와 어쩜 그렇게 똑같이 닮아 있는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더라고요. 고통과 슬픔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금식에는 2종류의 금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고통하는 금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고통 안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고통하는 금식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눈치와 체면도 있고 의무와 강제에 떠밀려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금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통 안 하는 금식은 자신이 좋아서 기쁘고 즐겁고 재미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금식이 고통 안 하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율법에 얽매였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금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전부가 다 고통스러워하는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이 고통을 풀어주시고자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어느 누구도 고통받기를 원하시지 않고 스스로가 또 깨달아 알아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예수께서는 밝히 드러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 당시 유대교 율법에 사로잡혀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슬픈 기색을 띠면서 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 올바른 금식은 이런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특히 17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 핵심이거든요. 금식할 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핵심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것은 잔치자리에 갈 때의 차림새입니다. 잔치자리에 들어갈 때 가지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으라는 것은 누가 봐도 참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잔치자리에 갈 때는 신나서 룰루랄라 하잖아요. 먹을 게 많고, 특히 어렸을 때나 또 이렇게 가난한 시절 때 잔치자리가 열리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전부터.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좋아서 즐겁게 잔치자리에 참여하듯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금식을 해라. 그러면 고통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예수께서 해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40일 금식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더라고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좋고 마귀의 시험에 하나하나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에 너무 그 기쁨과 재미에 푹 빠져 지내시다 보니까 어느덧 40일이 지난 거예요. 끼니조차 잊으신 때가. 처음부터 의도하고 작정해서 40일 금식 좀 해야겠다 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만남에 젖어들어 기쁨과 즐거운 시간, 재미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먹는 것조차 잊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체면치레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위선 떠는 사람들처럼 억지로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슬픈 표정 짓는 금식을 하면 너도 힘들고 괴롭지 않냐? 그러니 그렇게 고통당하는 금식을 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재미가 있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금식을 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께서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겉가속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이거예요. 속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니까 그렇게 체면트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정말 그 겉가속 다르게 포장해서 오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기쁘고 즐겁게 금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냐? 그러면 나도 기쁘다.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진실된 부모는요,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고 정말 자녀들 스스로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재미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만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너무 재미있다 보면은 하나님도 좋으시고 또 자신도 좋고 그 금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재미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 너, 우리 모두가 함께 즐겁고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서 재미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 금식의 구절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금식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금식하다 보니까 고통만 지지리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엄청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를 찬찬히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류가 고통당하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성경 구절을 살펴보니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또 58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금식에 대한 원리와 핵심을 밝혀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또 지금의 때와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이 제대로 된 금식을 원리를 모르고
금식하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고통을 풀어주라고 하셔서 이렇게 도구로서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금식을 출발점으로 하지만 기도를 비롯하여 신앙생활 전반적인 것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기쁘고 즐거워서 어떻게 하게 되나?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은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매번 기쁘고 즐겁고 재미나서 하게 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텐데요. 그렇죠. 사실 살아가는 게 괴로움의 연속이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해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얻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있나?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이 각각 다 다르시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내가 살아서 숨을 쉬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야말로 엄청난 기적입니다.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만든 조건과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숨을 쉬고 있다? 살고자 원하는 나라는 존재는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 정당한 거죠. 그런데 살게 해주시는 존재가 있네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적을 생각한다면 그 삶의 조건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떻든지 간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살아봤자 공기와 물, 이것이 사라지면 다 끝장납니다. 그죠? 저와 같이 오랜 광야 생활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일상의 기적을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나오면 절로 힘이 생깁니다. 이 고마움을 어떻게 내가 갚아나가야 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내가 되어서 기쁨이 나옵니다. 즐거워지더라고요. 재미가 나더라고요. 그러한 감사 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워서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신앙생활에서 또 하는 것도 봉사하는 일도 정말 재미가 붙게 되는 거죠. 그러한 마음가짐을 바뀌게 되니까 집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미워 죽겠어 해서 어느 순간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주위에 꼴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를 일깨우는 선생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일상의 지루한 모든 순간순간이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소중한 것들로 바뀌게 되죠.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가짐이 바뀌게 되니까요.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한 내 마음가짐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이냐에 따라서 천지가 개벽합니다. 증산도에서 천지개벽이라고 외치는데요. 천지개벽이 다른 일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 그 자체가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왜냐? 이 나라는 존재는 정말 감사를,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더럽게 모르더라고요. 이 나라는 존재는 정말 더럽게 안 바뀝니다. 고집부통이에요. 언제나 불평불만밖에 쏟아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나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갖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바뀐다? 그것만큼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바탕으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임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엄청 빠르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